예전에 아시는 목사님께서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성도들이 깔깔깔 웃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웃지는 않았지만 조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형 교회 한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가지고 교회에 혹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되도록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면 또 목사 같은 사람하고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니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을 받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 사회가 문제일까요? 혹은 아니면 하나님은 과연 이 비판받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한국 교회가 왜 비판을 받을까? 이 비판을 받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하는 이 요나와 이방인 사람들인 이 사공을 대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상황은요, 요나가 탄 배, 즉 다시스로 향하는 이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비상 상태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선원들, 즉 사공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거나 혹은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요,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 역접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들과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라는 이 역접 접속사를 씀으로써 말미암아 저자는요, 그런 요나, 사공과 다르게 행동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뭘 하고 있죠? 사공들이 폭풍에서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한 것을 보고서도 그는 보았습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가 눕고 그리고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은요, 지금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요나는요, 자신의 신앙을 고집한다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신앙을 고집합니다. 이 배는 어떤 배입니까? 그렇습니다. 요나가 타서 지금 다시스로 향하는 배입니다. 이 배가 폭풍을 만난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즉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자마자 4절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했다고 말하고 합니까? 요나의 탄 그 배에게 큰 폭풍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폭풍을 만난 겁니까? 이 배가 바로 요나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문제는 요나 자신도 이 폭풍이 자신 때문에 온 건 줄 알았어요. 12절, 1장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폭풍이 자기 때문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 폭풍을 어떻게 잠잠케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설명도 없이 오늘 말씀해 보니 그는 그 모든 것을 보고서도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갔다고 서술함으로써 이 요나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뭐냐? 누워 깊이 잠을 청했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행하는 일에는 요나는요 일절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이 요나의 고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눈과 귀를 다 막고 고집을 표현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열심히 다니십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공동체가 힘들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공들이 어려움은 무엇 때문이죠? 바로 요나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요나는요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행동이 얼마나 당시 사공들을 화나게 했는지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리라. 네,
오늘 말씀해 보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가자마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는 자여 라고 곧바로 즉시 부릅니다.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선장의 입장에서는요, 이 요나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공들은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함께 있었던 이 요나는 지금 자신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요, 이방인인 사공들과 요나를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혹은 크게는 나라까지도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과연 이 한국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요나처럼 자신의 것만 생각해서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3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우리 사회에서 개신교의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중 21% 정도가 기독교를 신뢰하고요, 71%의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참 슬프게도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20%예요. 20%.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인들, 기독교인들만 신뢰하지 비기독교인들은 거의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 통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예수님이 말했던 빛과 소금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선장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말을 들을 만큼 공동체보다 자신의 신앙만 우선하는 요나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공동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공동체, 연약한 공동체, 힘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쫓았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요나와 같은 모습인가? 모태신앙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청년 때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청년 때 교회를 떠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원인 중에 상위에 랭크되는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님의 강압적인 신앙의 강요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그리고 소통이 없는,
그런 신앙의 강요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내가 나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 없어서 내 길을 내가 선택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요나와 같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고집을 아이들에게 주입했을까요? 이처럼 요나 같은 신앙은요, 가정에도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같은 신앙에 대해 그러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 우리는요, 때때로 아니 자주 요나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보다는 어찌 보면 공동체의 짐이 되기도 하고 공동체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요나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바로 요나에게 한 말씀입니다. 선장이 잠자고 있는,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요나에게 한 말씀이 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 일어나서라는, 이 일어나라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이 쿰은 바로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 1장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까? 요나에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까? 바로 선장을 통해서 들려온 거예요. 요나에게. 이 요나가 이 선장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행동이 변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이 선장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우선하며 고집 피우는 요나에게 다시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이 요나, 불순종하면서 도망치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은요, 이미 6절 이전에 나타났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자, 배를 타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요나보다 다른 선지자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요, 민족주의자예요.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와 같지 않는 열방에 대해서 개방적인 선지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사용하신다면, 그를 통해서 이 소명을 이루게 하신다면 하나님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일으키시어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뒤따르고 있다. 너는 정신을 좀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배 밑으로 내려가, 오늘 보니까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잠을 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장을 통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외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요나는 그 음성, 일어나서 구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가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를 뒤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요, 요나와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보다도 상처와 슬픔으로 잠식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볼 때마다 후회가 되고 절망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요나에게 말씀했듯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일어나서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또한 변화시킬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한 사람도 어김없이 이기적인 신앙의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뒤따르시며 일어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는 신앙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알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비교해서 누구보다 낫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갈 때 그것을 부모님들은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조금씩 변화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변화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뒤따르고 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숙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